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난 7, 8개월 동안에 이 중축 공사를 하고 파이프 오르간 공사까지 아직은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개무량하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올립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 교회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가 더 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의 안식처고 피난처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일찍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축복이 필요할 때마다 주의 전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교회를 찾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고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광스러운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의 모델이 되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세상에 샘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교회를 아름답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믿으시면 아멘. 내 심령도 복 받아야 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도 내가 경영하는 사업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 지을 생각만 해도 그 치세기간 동안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 역사 속에 가장 값비싼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화려한 부귀영화의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단은 시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 반드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든든히 서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이 교회 때문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이 교회에 와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첫째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내려가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도대체 처음 교회가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하는 것임. 그 비밀이 크도다 했음.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제대로 알려면은 남편과 아내 그 사랑의 관계를 알라고 했음.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 되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 낳기도 전에 타락하여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만드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실 때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With Christ, Union Christ. 예수님을 떼고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치면은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넓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넓은 마음이란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우리는 넓은 마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별것 아니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웃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이것도 덮어가고 저것도 내가 덮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삶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 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의 사랑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은 사랑만 있으면 everything's okay, 다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사랑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랑, 첫사랑. 이 사랑은 희생도 아픔도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수고와 봉사도 특권이라고 생각하니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장로 한 분이 속을 썩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저 아무개 장로 버릇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야, 나도 못 고치는 병을 너가 어떻게 고치겠냐. 나도 그 버릇 못 고쳐서 십자가 지고 죽었어. 너도 죽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새 성전과 더불어 이제는 내가 서로 더 사랑하겠노라 작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나는 무조건 이제 사랑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은, 하트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따뜻하고 뜨겁기 때문에. 심장은 사랑과 열정의 상징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중요한 기관이 심장입니다. 언제나 박동하며 늘 따스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교회도 따뜻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교회 심장의 기능을 누가 하느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함.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결혼할 때에 신랑과 신부가 준비를 많이 합니다. 부모와 옆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신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몸 씻는 것, 단장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 몸을 단장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이 세상이 잘 보여요. 내 허물이 보여요. 내 죄악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등불이라고 합니다. 말씀 안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좋고 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은 나라가 왕성했습니다. 백성이 행복했습니다. 부강했습니다. 부귀영화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나고 소홀하게 다루어지면은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불행해졌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렇고 중세 로마 르네상스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빛나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삶이 왕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듣히고 연구되고 선포되고 살아 역사할 때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무엇이든지 하면은 잘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일이 없어집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이 신령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크리스찬들을 얘기할 때에 인폼드 크리스찬이란 말을 합니다. 지식으로 믿는 사람, 머리로만 그냥 믿는 사람. 그런가 하면 컨폼드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트랜스포음드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쳤던 것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은 아무 시험 없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그의 영광 한없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시험 이깁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세상을 이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죽었던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해골, 마른 뼈들이 바람에 뒹굴고 있는 골짜기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다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골짜기에 널려져 있던 수많은 뼈들이 뚝뚝 소리를 내면서 서로 맞붙어서 살이 생기고 멀쩡한 사람, 정예 분대가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강단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에는 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 많은 세상과 깨끗하게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내 병든 영혼과 죽은 심령이 치료를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 치료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 때로는 고난 가운데 거하는 사람, 육신의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에 주의 거룩함으로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면 건져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삶이 불안합니다. 약해서 넘어집니다. 알고 모르는 사이에 죄 짓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이 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칩니다. 홍해와 여리고가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어디에 오느냐?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교회에 와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워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이 스며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조리한 악한 것들이 틈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 작은 여우가 생기면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해서 완전히 거룩하고 성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묘막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서 사람이 신령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처럼 악한 원수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원수마귀 사탄은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친히 싸워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는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각양 은사, 좋은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거룩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흘러넘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